미국의 데니라고 하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숙한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떠나보낸 이 데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식료품 가게에 갔는데 한 5살 정도 된 아기가 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저 좀 안아주세요. 5살짜리 아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기가 너무 귀엽고 그래서 가서 안아주면서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 주일 그 아기가 그 식료품 사러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요. 이 아기가 이제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렇게 이제 몇 년 같이 그 애와 이렇게 이제 세월을 지내면서 살다가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이웃집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한테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나 좀 안아주세요. 그 한마디에 인생 마음을 다시 다잡고 살아갈 용기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정도의 마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십니다. 한 소녀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산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죽은 육체도 부활시켜서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고 영생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보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예배당에 오기 전에 배드민턴을 치고 왔는데 배드민턴장에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선물로 해준 이 묵주 같은 그런 보석이 쫙 박힌 건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풀렸어요. 근데 그 보석이 끈이 끊어지면서 쫙 그냥 운동장 전체에 떨어지니까 운동하던 선수들이 전부 멈추고 그 보석 알을 주웠습니다. 왜? 그 보석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집 전체를 청소했다. 다시 청소했다. 가구를 다시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왜? 그게 자기 자신의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영이 살고 때로는 연약한 육신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몸소 실천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걔가 자꾸 피똥을 싼다.
하시면서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핏똥을 싸면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그저 항문에 이렇게 좀 열상이 생겨서 피가 나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 그 안에서 대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핏똥을 싸면 이거 큰 병 아니겠는가, 암 아니겠는가 하고 병원에 달려가는데 자기 집에 기르는 개가 그렇게 이제 핏똥을 싸니까 농장 주인으로서 그 개를 보면서 마음 졸인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겠지. 약 먹였으니까 낫겠지.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 세상에 짓눌리고 환경에 짓눌리고 마귀에게 짓눌려 살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얘가 힘과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고통할 때 주님도 같이 고통하신다. 우리가 이단 사술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지만 성령님도 슬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 사술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요, 이단 사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이단 사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천상의 지혜로 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먹이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이 아주 교묘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의 먹이로 흙을 허락하실 때부터 인간의 그 영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인간 속에는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흙의 속성은 뭐예요? 어둠이죠. 혼돈이죠. 그리고 흑암이, 캄캄함이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인간은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에덴의 아담을 무너뜨린 사단이 이제 아담을 무너뜨릴 때 무슨 폭력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 사단이 가지고 장난친 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간교한 입술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충분히 속이고 또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즉 말로서 속이는 거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왜?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한마디 말도 거짓말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참 조심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거짓말하게 되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 입에 말이 아주 매끄러워서 막힘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거짓의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서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들의 말에는 그럴듯하지만 99%의 참말과 단 1%의 거짓말을 섞어서 그 1%의 말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의 말 99%는 다 진실이에요. 그 진실 가운데 1%를 섞어 넣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를,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특정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를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진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한 그 교리가 싹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자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떠나라 했어요. 떠나라. 왜? 여기 떠난다고 하는 말은 외면하다, 돌아서다, 다시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랑? 이단자들과. 이단은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의 말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 결과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야,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10,000원 주는데 그런 알바 갈래? 그래서 애들을 끌어들여서 6주 동안 그렇게 교육시켜요. 6주 동안 교육받고 난 다음에 걔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 등록금을 갖다 처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돈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다가 거기 처박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대상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이 속아 넘지 않으니까 주부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응? 엄마가 그 자기 딸 찾으러 갔는데 자기 찾으러 와서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말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엄마를 내쫓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신천지가 그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없어요. 신천지가 죽으면 집에 돌아온대요.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집에 돌아갈게요. 그랬대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설득력 있는 말, 설득력 있는 기술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다는 말이 뭐냐면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설득을.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 정명석 목사님 제발 풀려나게 서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100만 명 서명하고 있대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멀리 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친구인가? 내가 교제해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성경의 그 골자, 뼈대, 그런 게 뭐가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들의 신조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때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심령으로는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바울은 지금 교도소 안에 갇혀 있어요. 육신이 떠나 있다. 그런데 심령으로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성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음행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계모를, 아주 젊은 처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집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계모가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계모가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그 계모를 취한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 인두꺼비를 쓰고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입니다. 돈 좀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좀 평판이 좀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그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했습니다. 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그걸 신비의 연합이라 한다. 신비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그 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이게 신비의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비의 연합.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신비연합이죠. 자, 어떻게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신비연합이에요. 신비연합.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양교회, 이게 지역교회죠. 로컬처치. 이 춘천시에는 로컬처치가 많습니다. 각자 그 이름의 특색을 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 명명하고 그 밑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26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든가요. 뭐 하여튼 제가 언뜻 그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326개 정도 교회가 있다. 춘천시에. 그런데 이 모든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다. 유니온 처치. 단 하나의 교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 있는 그 영들이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 하나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할 때 영이 뭐냐 이게. 이에 대해서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자, 영이 뭐냐? 영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말이 영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같이 합쳐져서 그 영을 살게 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연구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건가 하면 글과 연관이 있어요. 글씨. 성경이 다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글씨. 예.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글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글과 죽이는 글이 있다.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지혜의 글을 읽은들 그 글은 사람 영을 못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쓴 이 글도 성경입니다. 자, 이 글을 지금 라우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글자로 된 글씨를 써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읽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성찬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특별한 교회를 갔다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배 끝나고 나서 시편 전체를 읽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대회 마쳤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시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걸. 야. 근데 시편보다 더 중요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려면 공간복음이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쭉 읽는 게 중요하고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어요. 요한복음은요, 읽고 또 읽어도 좋아. 정말 요한복음 자꾸 읽어도 좋아요.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우리가 개정성경 있잖아요. 개정성경 말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핸드폰에다가 이게 성경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어려운 막 개정 성경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도 보고 더 쉬운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들여다봅니다. 요한복음 많이 읽으세요. 영적으로 참 도움이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영을 살리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이 돼서 우리 손에 주어진 거예요. 말이 영이다. 말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날씨 뜨거운 날, 요즘 같은 때는 아주 뜨거운 날이 사모되는 날입니다. 아주 뜨거운 날, 이제 이렇게 상술이 나온 밑에 있는데, 어떤 세 분이 자기 앞에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세요. 비싼 건 못 사드려도 가볍게 그냥 설렁탕이라도 사드려도 내가 한 끼 사드릴게요.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걸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슬쩍 던지는 한마디 말 속에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성육신하시기 전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융숭하게 식사 대접하고 이게 청하면 참 그 청을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에 은 50 있으면 50인 때문에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성에 은 50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요, 자, 종국적으로 주님은 그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그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기도가 뭐죠? 영에 대한 거예요. 영에 대한 거. 아까 조금 전에 성경이 영에 대한 거라 그래서 영에 대한 거. 근데 기도가 영에 대한 거예요. 영에 대한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에 대한 거.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 영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골로새 교회에 와 있고 라오디아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말로. 지금 말로 편지 쓴 그 편지가, 골로새 교회 편지가,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지금 그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성도 이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 주십니다. 기도가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라오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 주변에 이단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영적인 편지를 읽음으로 또 그 기도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그 라오디아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돕는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 영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모든 영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고 서게 되면 그 골로새 교회를 구하는 것이고 라오디아 교회를 구하는 것이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을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자기 생에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성도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래도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가장 기뻤대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뻤다. 심히 기뻤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도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행동하는 성도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성훈이가 시험을 이제 보고 그것도 합격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훈이가 그냥 기분이 째졌나 봐요. 아빠 제가 오늘 사드릴게. 야 네가 무슨 돈 있냐. 아빠가 사줄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심장이 퉁퉁퉁 대고 그냥 밤새 그냥 야 성훈아 다른 데보다도 그냥 우리 돌담집 가서 먹자.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쫙 왔어요. 오는데 식당 간판들이 착착착착 보여요. 배도 좀 고프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장님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사장 사모님 남동생이 뇌출혈로 49살인데 죽은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직 한참 살아야 될 나이인데. 그런데 그 슬픔을 뒤로 하고 식당에 나와서 손님 대접하겠다고 그 사모님이 식기 들고 다닙니다. 비록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걸 이겨야죠. 이겨내야죠. 한 어머니가 애가 유치원 갔다 돌아오다가 그만 뒷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 그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상에다가 애기 밥도 넣고 국도 넣고 그 다음에 애가 좋아하는 그 돈가스 튀겨놓고 숟갈로다가 먹어라. 애가 없는데도 먹어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보다 못하고 그 시어머니가 보다 못하고 그 시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실상해서 이렇게 지금 애가 없는데 자꾸 먹어라. 그러면서 밥도 넣죠, 국도 넣죠, 그 다음에 돈가스 또 넣죠,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 친정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딸 수연이 의지해서 살았나?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지. 수연이 의지해서 살았으면 당장 가서 자살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제 감사하고 툴툴 털고 새 출발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딸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유혹,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 그 시련,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들이 아주 집요한, 가장 설득력 있는 말로, 아주 공교한 말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할 때, 그들이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어요. 바울의 그 바램과 바울의 그 영적인 글과 그리고 바울의 그 기도와 바울의 영이 그 골로새 라오디아 교회를 덮기 주여 내가 지금 여기 로마 교도소에 있지만 내가 지금 그 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거기 어둠의 영을 커서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영이 거쳐졌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거반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성도의 진정한 멋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거란 고려 전쟁에 빠져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올려놓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는데 강감찬이 20만 대군을 끌고 두만강에 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자기 뒤에는 어디냐? 거란 땅이에요. 강감찬이 초반에는 밀렸어요.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물러서면 고려는 끝이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오늘 죽더라도 물러서면 안 된다. 와, 한 명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가 한 사람 동요해가지고 나 그러면 끝나요. 거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거란이 바람이 쫙 바뀌면서 화를 쏴대니까 그때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비가 오는 건지 화살이 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산이 새까마니까. 그러니까 거란이 겁을 먹은 거예요. 흩어진 게, 한 사람이 흩어지게 되니까 쫙 흩어지고 그 많은 병력 다 거기 그냥 시체를 더 이상 셀 수가 없었고요. 이 포로로 잡은 포로를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포로를 잡았던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했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고 전쟁이 끝난 후에 오와 열을 딱 맞췄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그 병사들의 얼굴, 거기에 그냥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쁨이 와. 이 강감찬이 다 말을 타고 딱 오는데 그 임금이 개성에서부터 뛰어나와가지고 강감찬 머리에다가 금으로 된 꽃 8송이를 줬어요. 그랬더니 강감찬이 너무 부끄러워서 대왕이시여, 내가 나이가 72살이 된 늙은 노인인데 이렇게 금으로 된 꽃이라니요. 그래서 쑥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만 대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야, 가슴이 뿌듯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를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손자에게, 자자손손 그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낙성대 알아요? 낙성대? 낙성대가 거기가 강감찬이 태어난 데래요. 지금도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 후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조상 강감찬이 우리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냐. 그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졌어 보세요. 우리 강감찬이 말이야, 거기서 그냥 뒤로 물러나고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하나를 이룬 게 강감찬이에요. 꼭 한번 여러분 유튜브로 보세요. 야, 진짜 감동이 흡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겠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막 이제 이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냥 물들어가고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 대한민국 승리해야 돼요. 정신적 승리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역이 확대된 거예요. 중국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굽신굽신 되면서 고려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였냐. 일본에서는 일본은 거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놈들은 열심히 조공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고려라는 게 유럽으로 알려져서 거기 유럽에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때 알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했습니다. 굳건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일개 군단의 병력이 돼서, 일개 군단이 약 8만 명 정도 병력이 됐거든요. 그 8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 영적인 승리를 하고 다 자기 자신의 모든 무기를 들고 시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했다.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구나.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의인이 아름다운 것은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긴 후에 굳게 서서 삶의 번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자들, 이원론주의자들의 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확신을 강하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굳게 섰어요. 성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쁨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거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